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요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62년 때였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에윌무로닥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에윌무로닥 왕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에윌무로닥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긴을 이제 옥에서 끌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왕의 지위보다 모든 왕들의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높게 해주었고 심지어는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었죠. 이렇게 에윌무로닥은 나름 유대 왕인 여호와긴 왕을 선대해 주었던 그럼 참 좋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윌무로닥은요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매형인 네리글리사르가 이 에윌무로닥에게 이제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윌무로닥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왕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네리글리사르가요 이제 새로운 바빌론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네리글리사르는 원래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 출신답게 왕이 되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키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러 갔다가요, 그만 거기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죠. 그게 이제 네리글리사르가 왕이 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다음 왕이 되죠. 근데 그 라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왕도요 이제 몇 개월 못 돼서 피살되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왕들하고는 그렇게 혈연 관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왕이었고요. 사실 그는 그냥 바빌론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는데 근데 다른 귀족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이제 라바시 마루둑에 이어서 왕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보니두스는요 그 앞에 왕들은 되게 한 2, 3년, 5년 이렇게 길어야 몇 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이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에서 꽤 오랫동안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그나마 그렇게 또 왕자리를 오래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나름의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는 그 바빌론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보다 똑똑한 그 아들을 내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벨사살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요, 사실은 이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죠. 그냥 나보니누스를 대신해서 다스렸던 섭정왕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벨사상이 왕으로 나와요. 왕이 아닌데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왕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나보니두스는 왕은 어디 가고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미 이 벨사살을 그 바빌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제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00명이나 모았으니까 술을 대접해야 되는데 술잔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온 왕궁에 있는 모든 술잔들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술잔도 동원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잔들도 성전 안에서 쓰던 그 술잔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잔을 가지고 막 축하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우상에게 막 경배하고 막 그런 걸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술잔으로요, 우상에게 막 경배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거룩한 도구로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여주게 되냐면, 손가락 같은 것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손가락으로 왕궁 촛대의 맞은편 석회벽에 갑자기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낯빛이 변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막 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뜻이 뭐냐라고 그 바빌론에 있었던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찼습니다. 그러면서 저 쓰여진 저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왕만 입는 자주색 옷도 입히고 뭐 금사슬도 주고, 심지어 그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에도요, 누가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냐면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러 왔는데, 해석을 먼저 해주질 않고 먼저 그 벨사살 왕을 혼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혼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 앞에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왜 배우질 못했냐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하게 행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광야로 보내겠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몇 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으면 좀 뭔가 깨닫고 더 이상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경험을 그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배운 것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아주 크게 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그 벨사살과 그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손이 쓴 글자의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죠.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아람어로 이제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셌답니다. 그래서 세서 이제 끝내게 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메네, 그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다니엘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바르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누다라고 하는, 이제 베레스가 그 원형인데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그 다니엘에 따르면 그 왕의 나라가 이제는 정말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점검하고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고 나누게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다니엘만 해석했던 것일까? 뭐 특별한 글자였나? 사실 특별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메네 데겔 우아르시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요, 여기도 쓰는, 페르시아도 쓰는, 바빌론도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자기네 쓰는 언어인데 어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만 것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다 똑같이 쓰는 그냥 언어였는데 왜 못 썼던 것일까?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언어가 공용어가 아람어긴 해요. 아람어긴 하는데 원래 바빌론 사람들은 공용어는 아람어이긴 하지만 원래 그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는 아람어가 아니라 아카드어였습니다. 그리고 아카드어와 아람어는요 굉장히 틀려요. 제가 이제 그림에 보면 아람어랑 아카드어를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틀리죠. 글자도 틀립니다. 그리고 언어 체계도 문법도 완전히 틀립니다. 게다가 이 아람어는요 보면 알듯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처럼 달랑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음만 가지고 뭔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간신히 읽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그 메네 이거는요 동사만 달랑 3개 있는 거예요. 뭐 세다, 뭐 저울에 달다, 나누다, 딱 이 3개의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3개의 동사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기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근데 이런 어려운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준 바로 그 다음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그 다니엘의 그 말대로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날 벨세사를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찬란했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바빌론은 분명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오피스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했대요. 전쟁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페르시아가 이겼죠. 이겼더니 그 한 번 전쟁으로요 바빌론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수도까지 뚫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완전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우상만 섬기느라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너무 허무하게 어이없이 그렇게 바빌론이 멸망당했고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딱 2주 후에 이제 고레스가 그 바빌론으로 와서 이제 바빌론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5장 31절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벨세상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역사에는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틀려요. 실제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틀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역사가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 사실은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가요, 고레스거든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나이가 바로 그 증거인데, 고레스가 그 바빌론을 점령할 때 나이가 62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 이렇게 와로 해서 두 시대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은 아람어로 써졌는데, 아람어로 다시 보면 와가 곧으로도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리오가 고레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왜 그냥 고레스라고 하지, 왜 다리오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레스라고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다리오라고 말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 근데 학자들이요,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이 다리오 왕을 지칭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리오 왕을 지칭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메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이유였는데요. 이게 왜 이유가 되냐면, 그걸 알려면 우리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히브리인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메대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인도, 이란계 아리아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기원전 9세기까지는 그냥 부족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700년경에 이제 한 나라로 통합되었고요. 그러면서 기원전 620년쯤에는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메대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악사레스 왕은 이제 기병과 보병을 더 체계화시켜서 바빌론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물리칠 때 바빌론과 같이 연합한 사람이 바로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키악사레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인 아스티게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메대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던 것을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자 이 아스티아게스의 손자예요. 손자 고레스가 외손자인데요. 외손자가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대를 이제 점령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 메대를요, 페르시아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인데 두 나라 체제가 돼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이렇게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죠.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골탕 먹일까, 그래서 조서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사가 아니고요, 메대와 바사예요. 나라가요, 페르시아가 아니는 거예요. 그냥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한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고레스가 그 메대의 그 누구를 공격했다 그랬죠? 외할아버지 나라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나라를 지금 공격한 겁니다. 공격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뭐 나라가 다르더라도 아마 좀 마음이 그랬겠죠.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같이 한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대라는 나라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고레스를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레스가
만든 고레스가 속해 있는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을까? 사실 이 페르시아는요, 메대와 같은 인종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종이에요. 아리안족. 그리고 원래 페르시아는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아버지인 캄피세스 1세가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얀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메대의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사위가 되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더니 기원전 550년에 드디어 그의 그 아들인 고레스가 더 힘을 키웠고요. 그리고 힘을 키워서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점령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고레스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점점 본격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더니 기원전 539년에 결국 그 고레스가요, 바빌론도 그렇게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요, 점점 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 고레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고레스는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고레스 칙령을 선포한 바로 그 왕이었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 해를 우리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빌론을 점령하고 이 고레스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랍니다.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으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물들도 어디에 있든지 다 공급해 주랍니다. 이런 놀라운 명령을 고레스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받았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 고레스 때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요, 정확히 기원전 516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진 지요, 정확하게 정말 70년 후에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정말 70년 만에요,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에 따르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그럼 이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었나?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뭐 메시아라 그러고 막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럼 그도 구원받았나? 사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요,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왕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시 동안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상황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고레스 왕은 이제 바빌론을 점령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빌론의 왕들이 그렇게 약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았더니 바빌론의 왕들은 모두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그 왕인 벨사살 있잖아요. 벨사살 아버지가 나보니누스인데 이 나보니누스는 바빌론의 전통적인 신인 마르둑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의 신을 뜬금없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신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갔다가 그 모든 바빌론을 그 아들에게 맡겨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왕권이 약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는요, 바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바빌론 사람들에게 내가 마르둑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다 라고 마르둑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르둑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을 다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그렇게 존중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정책 때문에 고레스는 나중에 보면 해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민족들에게 지지를 받는,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던 그 고레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고레스도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애굽에 꽂혔어요. 애굽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애굽과 점령해서 애굽을 점령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 캄비세스 2세가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새로운 파라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애굽의 27왕조를 누가 여냐면 바로 이 캄비세스가 엽니다. 그래서 27왕조, 애굽의 27왕조의 그 역사를 보면요, 파라오로 누가 나오냐면 캄비세스 왕이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차례차례로 파라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캄비세스가요, 그 애굽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그 페르시아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죠. 뭐 당연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정신 팔리면 이쪽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자신이 캄비세스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동생의 이름으로, 동생도 아닌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이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가우마타가 무려 7개월 동안을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그 애굽에 있는 캄비세스 왕에게도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캄비세스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우마타가 반란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이 귀족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의 매형이 있거든요. 또 매형. 이 매형이 또다시 그 가우마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매형이 다리우스 1세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분명 아까 제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로 그 지역에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던,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자리 잡아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방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기껏 몇십 년 동안 일구었던 그 땅을요 자칫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상소를 보내요. 그 건축을 좀 제발 막아달라라고 상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소를 바빌론의 어떤 왕이 받았대요. 아마 캄비세스가 받았든지 아니면 가우마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받아갔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승인해 주었다는 거죠. 정말요, 고레스 왕이 허가해 준 그 성전 건축을 누군가가 갑자기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다시 금지한 왕은 누구일까요? 캄비세스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우마타였을까요? 저는 가우마타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캄비세스는 애굽을 어떻게 하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우마타는 거짓말로 동생이라고 사기치고 왕이 되다 보니 어떻게든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요청들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책임자였던 수룹바벨이요 그냥 무대뽀로 뚫고 가요.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성전이 건축을 멈춰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왕이 뭐 허락하든 말든 일단 그냥 무조건 성전을 짓자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따라서 왕의 명령이 금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어느 왕 때였냐면 다리오 왕 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사이에 다시 난리가 났고요. 그러면서 쫓아와서 도대체 누가 그것을 허락했느냐,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물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다리오 왕에게 또 상소를 보내요. 근데 이때 상소는 좀 특별한 상소를 보냈는데, 이번에 그들이 상소를 보낼 때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소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 완전히 두 번 다시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상소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는데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찾아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으로 성전을 짓고 있다고 그런 상소를 이제 그들이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받아보고 이제 정말 고레스 왕이 그것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보게 되죠. 그리고 조사해 보았더니 고레스 왕의 그 문서, 고레스 칙령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말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다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허가 없이 막 지었는데요, 이제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바로 다리오 1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허가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했고요,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서 제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은 화폐를 통일시키면서 화폐 개혁도 했고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마라톤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그 반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됐죠. 그래서 그 반란을 해결하려고 2만 명의 군사들을 마라톤 평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 연합 도시 군사들도 이제 1만 명이나 마라톤 평원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붙게 되죠. 근데 그때 아테네 쪽에서 어떤 장수가 있었냐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요, 아주 탁월하게 페르시아 군의 약점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을 포위해서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요, 페르시아 군은 6,400명이나 죽었고요. 근데 아테네 군은 고작 192명만 죽었답니다. 그리스가 아주 크게 이긴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그리스의 최초의 대승리로 기록될 정도로 아주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덕분에 이제 그리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민주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황금 시대를 바로 이 마라톤 전쟁으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에게 힘을 주게 된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리오 1세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1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의 2차전을 준비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애굽의 반란도 해결하고 또 전쟁도 준비하다가요,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리스하고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예요. 이 크세르크세스를 이제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아하수에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음역을 하면.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왕이 하나 있는데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성경 표현에 하면 기름 부음까지 받은 그런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딱 쓰임 받기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끝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쓰임 받는다고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쓰임 받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구원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